우리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뭐 이런 속담 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그 일을 먼저 하기 위해 행동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화 같은 거를 보면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아들이 어떤 고수를 찾아가서 혹독한 훈련을 받고 뭐 복수하는 이러한 내용들, 참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목마르기 때문에 우물을 판다라고 해도 다 우물을 파서 마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스승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더라도 이 의사가 정말 명의인지 돌팔이인지를 일반인들은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데 우리가 좋은 스승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게 또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스승의 가르침 가운데 혹독하게 훈련받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견딜 만한 실력이 없어서 포기하고 원하는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뭐 올림픽 선수들만 하더라도 메달을 따는 사람들은 극소수인데 그 종목을 하는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결실을 맺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멀리 볼 것 없이 다이어트를 늘상 하고자 하는 우리 특별히 자매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분들보다는 내일부터 다시 해야지 하고 결심만 하는 분들이 어쩌면 더 많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에 이제 내일 모레면 교회를 다닌 지도 약 50년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아직 예수님을 닮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지난 50년의 세월 동안에 예수님을 잘 닮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충현의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보통 제자도라고 하면 제자가 목마른 사람이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배우는 것인데요. 그러나 실력 없는 우리를 아시기에, 마음 없는 우리를 아시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그렇게 실력 없는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결국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되는데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충실히 따릅니다. 근데 오늘 키포인트만 봐도 벌써 부담이 됩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충실히 따를 수 있었나? 심지어 자신의 재산까지도 다 버려두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나? 지금 계속해서 티국 단기 선교가 진행 중인데요. 단기 선교 가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많은 물질을 내고 또 많은 시간을 빼서 일하는 것들을 뒤로 하고 단기 선교를 가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정작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적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며칠의 단기 선교가 아니라 그 인생을 들여서 생업을 내려놓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제자들처럼 살 수 있을까? 평생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두려움이 들 수도 있고요. 정말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들은 다르지 않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일상적인 삶을 살았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라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러니까 엘리야나 우리나 다를 것 없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가 영적인 일을 능히 감당하는 놀라운 선지자였지만 엘리야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충실하게 따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첫 번째 포인트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나 우리들 다를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전제 조건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와 만나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합니다. 이 개역 한글 버전을 보니까요, 무리가 예수님을 옥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마치 세상의 제자도처럼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그물을 싣고 있던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마 화면에 이런 그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이렇게 육지에서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시면 사람들이 둘러쌀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예수님을 모시고 싶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고 싶었는데 궁극적으로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과 물을 두고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생각도 없었고 큰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지금 같은 배에 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육지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마주하고 있고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필요하다면 예수님과 1대1로 대화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있는 것이죠. 정말 특별한 은혜 가운데 지금 베드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베드로를 향한 특별한 은혜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특별한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 스승을 찾아다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주여 부를 수 있는 것, 내 지식, 내 노력,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실 때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명철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그럴 필요를 느끼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요 기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셨다는 그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자라는 증거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와 만나 주셨듯 그렇게 우리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꼭 기억하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그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을 잘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까?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결단했는데 또 넘어지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이나 우리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보다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오해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누가복음 5장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는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둘의 첫 만남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것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베푸신 첫 이적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예, 저는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이적이 예수님의 첫 이적인데요. 그때 이미 베드로와 베드로를 포함한 5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있었습니다. 그거보다 앞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만남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 하면서 베드로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적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러한 것들을 다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와서 다시 생업의 자리로 돌아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이유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이 없어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떠난 베드로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는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베드로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5장 5절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으네. 뭐에 의지해서? 라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기서의 이 말씀은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라라는 이 말씀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포함해서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포함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베드로이고 정말 이 어업에 대한 노하우가 가득한데 정말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떤 사람이 와서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면 던지시겠습니까?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얼마나 해봤어? 지금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만났던 이미 비범함을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반응한 것이죠. 그러나 물론 베드로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안 될 것 같지만 이 가로에 들어 있겠죠. 그 전에 정을 생각해서 관계를 생각해서 오늘 하신 말씀 때문에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말 놀랍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분을 찾아와서 직접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만난 것으로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일어나진 않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 만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야 돼요. 왜 제자들이 실패하였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고요, 말씀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요, 어떤 우리의 문제를 깨닫게 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포인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위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다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만선의 기쁨을 누린 베드로,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그 기뻐할 틈도 없이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그물을 내릴 때만 해도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거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 주여.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조금 더 알게 된 것이겠죠. 그 마음 가운데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을 깨닫고 나니까 베드로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이 죄를 어떻게 깨닫게 되었습니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다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이적과 전능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많은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가운데에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너무하지 않겠습니까? 좀 서운한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베드로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정말 자격 없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찾아와 주셔서 잘해 주신다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인데 감히 내가 주님과 어울린다고? 말도 안 되지. 저 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난 예수님을 향한 마음 1도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나? 그러니까 고백이 나오는 거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나를 떠나십시오 하는 그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 가운데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에 부르심을 회복해 주시죠. 베드로, 너 이렇게 나를 실망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특별한 것들을 너는 보았는데 그럼에도 나를 떠나갔지. 그러나 여전히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네가 나를 찾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찾아갈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다. 나를 떠난 너의 그런 모습들 나는 괜찮아, 기억하지 않을 거야. 지금부터 함께하면 되지. 너의 연약함, 너의 문제, 너의 모든 죄악들 내가 책임질 거니까 그런 것들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나와 함께 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좀 옛날 찬양이지만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요즘 분들은 혹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시는 분들 한번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왜 날 사랑하나,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주님 왜 날 사랑하십니까? 죄 많고 문제투성이인 나를 왜 사랑하십니까? 이게 베드로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만남이 있은 후에도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부활의 주님은 다시 예수님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 말씀하시죠. 이것이 어찌 베드로만의 모습이겠습니까? 당장 저부터도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고 그러면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에게서 돌아서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 여전히 그런 모습 다 아시면서 우리를 또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 날 사랑하십니까?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 많은데, 나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 많은데, 나보다 더 능력 있고 충성된 사람 많은데 주님 왜 날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만약 이렇게 묻는다면 주님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왜라니? 너니까 사랑하지. 너니까 내가 다시 너를 찾아왔지. 나는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절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아무리 네가 나를 배신하고 돌이켜서 멀어질지라도 1000번 만번이라도 내가 너를 찾아가서 너를 만나고 너를 용서하고 너를 사랑할 거야. 그러려고 내가 여기 왔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마지막 포인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다시 나와 함께 가자.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누가복음 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제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 시키려고 오신 건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죄로 인해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왜 밤이 맞도록 그렇게 수고를 하였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가족들도 있고 장모님은 아프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라도 벌어서 먹고 살아야 우리 가족들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아무것도 낚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2배에 가득하도록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고기 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한동안은 꽤 긴 기간 동안에는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그 고기를 쳐다보지도 않죠.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 우리를 망설이게 하는 것들이 있죠. 다른 것 아니에요.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생업의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베드로의 형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삶의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붙잡아야 될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세상의 것들이,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우리 가정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따라야 할 오직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고민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당연히 우리가 훨씬 더 귀하죠. 왜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귀한 존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이것에 집중하게 되는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못 구하겠는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느니라. 이방인들은요, 당연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천부 하나님 아버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숨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크라이스트 커넥션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할 자격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죄로 인해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용서와 그분의 의를 받아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만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용납받고 용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났죠. 그러나 예수님 또 오늘 본문에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도 그 이후에 베드로는 또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 다시 또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러나 민망했던 베드로는 차마 주님과 함께 할 수 없기에 갈릴리로 제자들과 함께 또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또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러자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그때 잡게 되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가 무슨 사건을 생각했겠습니까? 오늘의 이 누가복음 사건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그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오늘 본문에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씀했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요한복음 21장에서 똑같은 일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주님께로 달려오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고 스스로 용납하지 못했던 그가 반복적인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이제는 자신을 용납할 수 있는 거야. 그래, 나는 내가 생각해도 못된 놈이지만 주님이 나를 품어주시니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지. 그 마음까지 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와 똑같이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에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네, 좀 사랑이 잘 안 되시나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세요. 바라기는 우리 먼저 주님의 사랑 안에 용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고 주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용납하셨다면 우리도 그들을 용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용납하셨고 주님이 용서해 주셨고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그 사람을 보면서 누구 집사님이 이래서 안 되고 누구 권사님 저래서 안 되고 장로가 이래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를 용납하고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적용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결실을 경험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과 순종, 믿음이 먼저일까요? 순종이 먼저일까요? 물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조금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순종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선생님이요, 예수님 믿지 못하고 누군지 모르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결실한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가나의 혼인잔치의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연회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연회장을 갖다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적을 우리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으로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모를까요? 연회장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에 주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순종하는 것 너무 아름다운 것이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선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순수하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비록 이해되지 않더라도, 비록 깨달아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럼에도 순종이라는 것은 두렵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오늘 말씀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 던졌던 그물 가운데 예수님께서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은 어부였고 경험이 더 많은데도 결국은 순종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말씀하시죠. 사람을 취하리라. 그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 내가 어떻게 사람을 낚아? 지금 말로는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거죠. 어떻게 내가 복음 전해? 어떻게 내가 전도해? 나 내성적인데, 실력 없는데,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고기를 낚았다고요? 자기의 경험으로 낚은 게 아니에요. 순종으로 낚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사람을 낚으라고 명령하셨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주님이 낚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합니까? 내가 책임지고 내 능력으로 해야 되고 내 열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아닌가만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것에 먼저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다. 순종을 통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